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 전도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일을 알고 계세요.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세밀하게 그 일 뒤에 숨겨진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막을 수 있었는데 왜 막지 않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느냐? 나에게 왜 어려움을 주느냐? 하나님은 그것 너머에 우리를 향하신 더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선한 계획이 뭡니까?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실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욥에게 있는 고난이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요셉의 고난이 그때는 이해 안 됩니다.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니까 저렇게 가고 노예로 가가지고 감옥에 누명 쓰고 가가지고 나중에 이러이러해서 총리가 되는구나. 그럼 모든 과정을 알죠. 우리는 봤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과정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데도 문제가 와요. 아브라함처럼 불신앙하는 속에서도 막 좌충우돌로 부딪히는 것처럼 자기가 또 속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걸 또 합쳐서 하나님은 계획을 이뤄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끌려가든지 아니면 동행하면서 누리며 가든지. 우리의 내 맘대로 갈 수 있는 길은 이미 끝났습니다. 구원받으면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공격하겠죠. 어디서 넘어지도록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깨닫도록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관심 없으면 계속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것은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복음 때문에 오는 결과로 우리가 응답 받을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죠. 복음 때문에 오는 결과로 우리의 어떤 부분이 치유될 수 있겠죠. 그것에 관심 갖는 걸 보고 무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두 종류였어요. 하나는 제자, 하나는 무리.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막 축복받으니까, 응답받으니까, 병고침 받으니까, 오병이어 떡을 떼주니까 막 따라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에 그 응답에 포커스를 맞추고 막 따라와요. 똑같이 따라가지만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뭐죠? 저런 능력을 행하시는 저분이 누구냐? 그것에 관심을 갖고 따라오는 게 제자예요. 물론 제자들도 무리의 어떤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누가 더 위냐, 누가 더 아래냐, 이런 속물적인 근성을 갖고 따라갈 때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제자로서 부름을 받은 결정적인 순간에 뭘 선택해요?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걸 선택했어요. 물론 그것이 스스로 만들어낸 능력이거나 스스로 만들어내는 결단은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죠? 봐 요나 시므나, 요나의 아들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제자의 길을 가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부르셨어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어요. 주님이 나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올바른 제자의 길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고난의 길을, 희생의 길을, 어려운 길을 가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 복음의 가치는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세상 것과 비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길을 가는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위태로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고 깨끗해지는 것이 결론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증인의 길을 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환경에, 문제에 묶이지 않습니다. 내 연약함에도 묶이지 않아요. 내 상황과 내 오래된 문제에도 묶이지 않아요. 복음 자체가 우리를 살려서 우리의 생명이 돼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그래서 생명이 발아에서 씨앗이 열매를 맺고 그 열매에서 또 씨앗이 나오는 것처럼 그 생명운동을 막을 자가 없어요.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다 막으려고 했지만 막지 못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잡아 죽였지만 막지 못했어요. 왜 그렇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직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은, 내 지금 환경은 전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직장을 가져보지 못해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제가 그 가정에 살아보지 못해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초대교회 핍박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법 제도로 막았어요. 권력으로 막았어요. 심지어 잡아 죽였어요. 숨어서 살아야 됐어요. 그런데도 이 생명의 복음은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 이 생명이 아니면 사망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앞에서는 강한 척해 보이지만, 엄청 대단해 보이지만 그 뒤에는 사실은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약을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먹지 않으면 죽는 전염병에 걸려 있는 상태라니까요. 내가 그 약을 가지고 있는데 안 전해주면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 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약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 안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밖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혼란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쳐서 복음 증거를 위해 쓰신다라고 바울은 결단한 거예요. 결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시기해 가지고 복음 전하는 저 사람들도 결국 증거하는 건 예수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큰일 났겠죠. 큰일 났네, 우리 교회 어떻게 되겠냐, 이러겠죠. 근데 바울은 뭐라 합니까? 착한 뜻이든 나쁜 뜻이든 증거되는 것이 예수고, 그러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래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사는 것이 예수 때문에 사는 것이니 죽어도 상관없다 그래요.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누가 또 압니까? 사람들이 보고 느껴요.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가정 복음은 언제 됩니까? 가족들이 보고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가정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는지도 알고 있고, 그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보면 느낀다니까요. 그 강아지들도 개 특징이 뭡니까? 냄새로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날 좋아하나 싫어하나. 싫어하는 사람이 딱 들어왔다 막 짖어요. 저희 어머니가 개를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저희 장모님은 개를 좋아해요. 오랜만에 온단 말이에요. 몇 달 만에 와요. 몇 달 만에 오는데도 저희 어머니가 오면은 막 짖어요. 장모님이 오면은 막 좋아해요. 그게 사람 차별하는 게 아니고 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개도 그러는데 사람이 모르겠어요? 남편이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무슨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보고만은 급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면 포기할 것도 없고 정확하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내게 있는 평안, 내게 있는 능력, 내게 있는 행복 가장 빨리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급하게 막 40일 집 결판 내자 막 기도하자,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내가 구원받으면 집은 다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이미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정확한 시간표에 되어질 걸 믿고, 또 가정보고마도 못하는 게 무슨 나가서 전도를 하냐, 그것도 틀린 소리입니다. 누굴 구원할지 내가 정합니까? 누굴 어떤 시간표에 구원할지 내가 정하냔 말이에요. 아니죠. 나를 통해서 또 이 약이 필요한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아니라 이 약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을 우리에게 준비하셨어요. 더욱 담대히 이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고 전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다, 그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데 관심이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방관이 불 끄는 데 관심 없으면 어떻게 되죠? 막 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119 전화 왔습니다. 지금 불이 나서 지금 빨리 출동해 주세요.
지금 자느라 못 갑니다. 끊었어. 그럼 어떻게 되죠? 온 데다 재앙 당하겠죠. 경찰관이 도둑 잡는데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에 지금 강도가 문을 두드립니다. 막 지금 난리 났습니다. 빨리 도와주세요. 짜장면 먹고 있어서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먹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범죄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자기에게 있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요. 그 정체성이 있는데요. 그죠? 의사가 응급실에 환자가 왔어요. 막 지금 맹장 터져 죽겠대요. 그런데 나 이거 보고 있는 책 좀 다 보고 치료해 주겠습니다. 그런 의사는 집에서 아무리 좋은 남편이라도 의사로서 실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우리 인격과 우리의 어떤 태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전도자로서 부름 받았다라는 정체성이 희미하면 온 사방이 재앙지대가 되는 겁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훌륭한 일을, 대단한 일을 열심히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이 복음의 가치를 알자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날마다 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어요. 더 뭘 받아야 됩니까? 우리의 배경이 완전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어요. 우리의 주인이 마귀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졌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옮겨졌어요. 완료됐어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게 맞습니까? 내 것을 버리고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준비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던져버리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주님이 계획하시는 그 계획을 마음속에 담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십자가를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말하면 옛날 거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교회도 뭐라고 합니까? 교회도 십자가 고리타분해요. 막 새 시대, 막 새 기쁨, 막 뭔가 다른 거, 화합, 평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평화는 죽은 평화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헌신은 겉모습뿐입니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것을 다 버리고 껍데기로만 교회를 종교 생활을 하니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없고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없고 그냥 세속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우리를 위해서 다 끝내신 그 복음을 우리는 누리고 담대히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4 복음만 누리고 25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영원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발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끝내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날마다 누리며 부활하신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생명을 전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옥 가운데서 오직 이 복음의 능력만을 누렸던 바울처럼 우리의 삶이 상황과 환경에 묶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묶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